욥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자랑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사탄이 사탄. 사탄의 목적이 뭐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냥 막 우리만 괴롭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 해서 사탄이 목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자, 그 욥의 삶의 모습이 1절로부터 5절까지 기록된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막 뒤집어 파면 뭐가 나와요. 잘못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못 써요. 그 죄가 드러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재산상이나 또 육신에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덮으려고 또 다른 일들을 또 도모하게 되지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도 자랑할 만큼 욥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게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아무 악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지요. 근데 욥의 삶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 때문에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이라는 게 그냥 저 거리 막 우리 눈에 보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이라고 하는 거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올 때, 그런데 그게 감춰졌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속에 이미 들어있는데. 그래서 탐심과 음란함,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범죄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 속에는 이미 죄악된 것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죠.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공격적인, 악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래서 우리가 악을 대적한다 말할 때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들이 그냥 내가 여기 있는데 악한 일들이 저기 있으니까 나는 안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악한 것들이 항상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는 거죠. 또 악이라고 하는 게 막 총이나 칼 들이대고 하는 이런 악이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요거만 어떻게 하면 아주 엄청난 재물을 벌을 것 같다. 요거만 어떻게 싹 가려서 내가 해놓은 짓 요거만 가리면 어떨 것 같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이걸 뿌리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걸 미혹한다 그래요. 미혹.
미혹은 이 마귀가 백성들을 유혹할 때 쓰는 거거든요. 백성들을 욕심에 이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마귀가 우리한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예수님에게도 그 일을 했지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하면서 한 번만 절해라. 높은 곳에서 한 번만 뛰어내려라.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근데 오늘 욥이라는 이 사람 역시 이 죄에 대하여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적을 해요. 수동적이면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빠. 죄에 대해서 도망가는 사람, 두려워서 숨는 사람. 근데 이 욥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악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악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권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악이 악인 걸 알 때 우리는 그걸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신 내용이에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욥이 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욥한테 주신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거죠. 그걸 모르십니까? 왜?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닙니까? 돈 많이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쟤 잘 살게 해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쩡하던 게 와장창 날아가 버리고 하면 누군가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겠냐고. 욥에게 있어서 원망의 대상은 하늘하고 땅 차이시오. 그가 그렇게 경외했던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물 한번 뺏어보세요. 쟤 어떻게 나오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 육신은 건드리지 말고 이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닥쳐와요. 13절로부터 쭉 기록된 내용이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19절까지 보면 욥의 재물이 다 사라져요. 가축대가 사라지고 종들이 사라지고 뭐 아무튼 갖고 있는 모든 작물들도 사라져 버리고. 근데 제일 아픈 게 뭐겠어요? 자식들 10명, 아들 7, 딸 3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건물이 폭삭 무너지면서 다 죽었어요. 저 청년 때인가 몇 년도인가 저 서울의 삼풍 아파트인가 무슨 백화점, 삼풍백화점, 그거 무너질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박진성 목사님도 그 피해자 중 한 분이시더라고. 따님이 거기에 있어서, 따님이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거기 있어서 거기서 피해를 당하셨더라고. 그 아픔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아픔이나 악한 일들. 이 욥이라는 이 사람이 이걸 각오나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돈은 사기당하고 뭐 뺏기고 뭐 그렇다 쳐도 돈은 사기당할 수도 있어. 갑자기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잖아. 사람. 더군다나 자식이야, 자식.
그 욥이 이거를 마음속에 준비라도 했겠냐고. 그런데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는데 종들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망한 소식, 또 다른 망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마지막에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얘기가 들려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건물이 폭삭 내려앉아서 그 안에 있던 자식들이, 행복하게 잔치하던 자식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입이 벌어지겠어요? 어? 밤에 응급실에 가면 자식이 다쳐갖고 온 부모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 때문에 병원 뭐 가고 그러면, 그리고 장례식장 가면 응급실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눈여겨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되는 애들이 갑자기 어디 다리 막 기부스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실려와. 119 구급차에. 거의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옆에 있는 부모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정신줄 놔버려. 우리 문권사님도 한번 놀랬지. 따님이 미군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차가 폐차시킬 정도 됐는데 정말 은혜로 따님이 아무 데도 안 다쳤대잖아.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응급실에 가면 있어. 나타나. 근데 제정신이 아니야. 아무 생각,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자식밖에 안 보이고 뭐 다른 생각이 없어. 계속 울고 그 땅바닥이고 뭐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그냥 욥이 그 상태야. 우리가 지금 성경이니까 이렇게 쉽게 읽지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요, 사람 정신줄 놔요. 정신줄 놔.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박 장로님 마음속에도 또 아픔이 있잖아. 어렸을 적에 아드님 차에 치여서 치인 걸 그 옆에서 봤으니까 아마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힐 거야. 눈물 나고. 그러니까 우리 욥이라는 이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섣불리 평가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픈지 알 길도 없는데 그걸 함부로 얘기하는 게 그 정상 아니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의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욥은 그 고난을 당했는데 그걸 아무런 하나님 원망 안 했어. 한번 당해봐야 그걸 알 수 있나? 안 당해봐도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재산은 그렇다고 쳐. 10명의 자식들이잖아. 자식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한 6살, 7살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까? 지금도 기억해. 저 목포 바닷가에서 항구 있는데 낚시를 갔는데 이렇게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떨어져 버렸어. 한 10m 넘는데. 그 밑에가 바닥이고 그때는 뭐 항아리 깨진 거, 그 바닥 버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있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정신이 없어. 좀 있으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양팔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애 누구예요? 하고 찾으러 다니더라고. 정신을 아랑분이 들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어땠을까? 응?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옷에 떨어져가지고. 나 신발도 안 신고 온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지. 또 그것뿐이 아니야. 찝차에 치여가지고 공중부양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한 5살 때 그랬나? 4살 때 그랬나? 붙잡은 게 아니고 찝차가 잘못한 거죠. 길에서 놀고 있는 애를 치워버렸으니까. 여기 키가 3살 정도 됐는데 찝차 그 범퍼 높이랑 똑같아가지고 저 아직도 여기 상처 있거든. 입술 그때 다친 자국이 안 없어지더라고. 그때도 날아가면서 봤어.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 뭔가에 빵 부딪혔는데 놀다가 몸이 붕 뜨더니 이렇게 보여.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병원이야.
근데 엄마 아버지 와서 막 난리가 났지. 난 그때 봤어.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성질을 내던지. 그때는 엄마가 집에 계셨으니까 왜 애를 안 보고 그랬냐.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걸 내가 봤어. 정신이 들면서. 야, 그거 안 당해보는 사람은 몰라. 자식 아픈 거. 저도요, 지웅이가 새벽 2시에 막 울어. 이유도 없어. 막 진땀을 흘리고 울어. 막 놀래가지고 응급실에 싸가. 응급실로 새벽에 2시에 막 차를 태우고 갖고 가. 근데 이놈 새끼가 병원 앞에 가면 끝쳐. 미쳐버려. 그래서 좀 더 울면 데리고 가자고 차를 응급실 앞에 대놓고 거기서 기다려. 자. 근데 얘를 원망스럽지가 않아. 안 아프면 된 거잖아. 얼마나 좋아. 자식 아픈 것만큼. 근데 10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미쳐버리는 거지. 거기에다 대고 뭐 너 믿음이 없다 뭐 어쩌다. 이거는 안 당해봐서 그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죽었는데 한 명이든 10명이든 그 아픔은 똑같을 거야.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야, 너 믿음이 없이 너 그렇게 슬퍼하고 뭐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아픔을 잘 모르잖아. 얼마나 아플지 모르잖아. 욥이라는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연약함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식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도 우리는 막을 방법도 없어. 말릴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어. 바로 그렇게 욥이 당한 고통은 바로 그거였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예배했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욥기니까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욥이 평소에 그가 가진 신앙의 힘으로 살아온 게 이게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갑자기 닥쳐온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어떤지 아세요? 평소에 나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주일 신앙으로 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거 그걸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운전하다가 끼어든 차에게 욕을 뱉을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갑자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나에게 어떤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급한 일로 확 내 인생에 뭔가가 끼어든다. 바로 튀어나오는 게 뭘 같아? 욕이야, 욕. 근데 욥이라는 이 사람은 욕이 아니고 자기 괴로움을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가 예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배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못하지요. 당장 욕부터 튀어나오지. 이놈의 세상 왜 이 모양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세상 원망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 원망을 하는 거죠. 욥의 모습은 엎드려 예배했다. 육신의 고통에 대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예배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그냥 성경적 이 신앙의 표현이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왜 욥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
준비된 자가 아니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욥처럼 예수를 믿으세요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욥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식들이 죄에 빠질까 봐 그들이 즐겁게 지낸 후에도 각 자식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뭔 뜻이냐면, 자식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욥이 자식들도 돌아봤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 사는 세상에 보면 부잣집 자식들 거의 정상인 애들이 별로 없어.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정상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삶의 내용을 열어보면 정말 심란한 애들도 굉장히 많고, 권력이나 돈으로 다 가려놓으니까 그렇지, 뒤집어 놓으면 그 내막을 보면 기가 막힐 애들도 숱하게 많아. 물론 정상적으로 성장한 아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꽤 있다는 사실이. 미리 신앙으로 살아오지 않았으면 갑자기 신앙이라는 게 튀어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잖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그게 원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확 끼어들어오면 원망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뭐 별별 원망의 이 대상들을 찾아내요 스스로. 욥에게 원망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사탄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히게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절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원망 안 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지 않도록 미리 신앙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해요. 일 못해요. 어떻게 해? 당장 원망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원망 바로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태껏 그게 신앙이 아니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야. 근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 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죠. 그게 욥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1장의 1절에서 나오고 있는 욥의 삶의 태도였단 말이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었다. 떠난 자다. 아주 멀리 윙 떠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악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도 죄에 억눌리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성도들이 되고 좋은 모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좋은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또 모범이 될 수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하냐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인간적이고 죄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경건의 연습에 이르는 거죠.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 잘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죄를 대적하는 귀한 은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또 지켜 보호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나 연약한 인생들, 순간 튀어나오는 원망, 하나님 이제 우리가 스스로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